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집에서 생활하시는 일들이 많아졌을 겁니다. 집에 가만히 있다가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마스크 쓰고 바깥에 가서 놀아라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놀으라는 말만 듣고는 좋아서 벌쩍벌쩍 뛰면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가라라는 그 말만 들어도 좋은 거예요. 집안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밖에 나가서 산책한다 그러면 꼬리를 흔들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이 집 안, 버스 안, 그리고 지하철 안, 직장 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간이 전부 다 안에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 집 안에서 살고, 버스 안에서 살고, 택시 안에서 살고, 그리고 삶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 같지만, 이 갇혀진 공간 안에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사는 곳은 밖이에요. 바깥에서 살아요. 안은 들어와서 쉬는 곳이고 밖은 원래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집 안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바깥에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못 견뎌요.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좀 숨 좀 쉬고 와야 되겠다. 바깥에 나가서 숨 좀 쉬고 와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숲길을 걷고 산길을 걷고 오솔길을 걷고 이렇게 걸어야 이 생각이 열려지고 트여지고 또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고 살아요. 좋은 집에 콘크리트로 갖춰진 그 집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더 많이 사는지, 실제로 우리가 바깥에서 삶이 진짜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 몸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 바깥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지, 안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 사람이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들어서 누워 있으면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누워 있는 사람에게 제일 겁나는 게 욕창이에요. 욕창이 오면 그 부딪히는 부분에서 살이 벗겨지고 썩어 들어가고 벌레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은 밖에 나가서 움직여야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사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죽는 것 같고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생활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안에만 있으면, 머리에 넣고만 있으면, 말씀을 머리에 넣고만 있으면 썩어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그게 신앙생활이죠. 말씀을 가지고 그냥 생각만 하고 담아만 놓고 있는 것이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왜 빈들에 나가서 살았는가? 왜 그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가? 오늘 빈들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세례 요한이 살았던 역사적인 시대는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빗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일단 로마의 황제는 디베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위가 황제가 되었죠. 가이사라 아우구스,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는 황제 아구스도는 로마의 원로원들에 의해서 뽑혀진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구스도,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의 그 뒤를 잇는 사람들도 원로원의 어른들이 모여서 투표로 원래는 황제를 뽑아야 되는데, 이 아구스도는 자기의 권력을 장기적으로 집권하기 위해서 세습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그의 사위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가 디베로예요. 그 디베로에게 물려주면서 왕권을 자기 핏줄에 의해서 로마를 세워가려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디베로, 아구스도 그리고 디베로는 이 세상을 다 지고 높은 자리에서 세계를 움직여가라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세속세계는 높이 올라가면서 권력을 창출합니다. 높은 곳에 세워둠으로 인해서 권력을 창출하는 거예요. 인간은 높이 올라가야 권력을 가진다 생각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퍼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거대하고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했던 거죠. 바벨탑이에요. 인간은 탑이라도 높게 쌓아놓으면 권력이 자기에게 집중된다고 생각했어요. 최근 들어서 서울에 가장 높은 타워를 하나 만들었죠. 롯데 월드타워. 123층, 지하 6층. 서울에서 가장 높은 롯데 월드타워를 짓고 왜 그렇게 높이 세웁니까? 권력이에요, 권력. 내가 이 세계를 내보다 더 높은 데가 있느냐? 이렇게 높이 세워놓으면 권력이 자기인대로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가 아랍에미리트 부르즈 할리파 828m예요. 산 높이 828m에 되는 그런 높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높이의 타워를 세워놨어요. 권력은 높이 세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도시 문명이라는 것은, 도시라는 이 세상은요,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높이 세우려고 하고 높은 곳에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분봉왕은 4명의 왕으로 왕을 쪼개놨죠. 분봉왕. 경상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땅을 4사람이 다스리는 곳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유대의 총독 빌라도.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은 다 왕들이 다스리는데 이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다는 되게 시끄러웠어요. 또 그 헤롯의 아들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시끄러운 도시에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한 거죠. 그래서 유다 지역만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헤롯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분봉왕 4군데를 나누어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들이 많아서 그래요.
자그마한 나라를 나도 가져야 되겠다, 나도 가져야 되겠다 하니까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네 군데로 갈라진 겁니다. 이 권력은, 이 도시 문명이라는 것은요, 도시 문명 자체가 이 가지려고 하는 문명이에요. 가지지 못하면 빼앗아서라도 가져야 되는 것이 이 도시 문명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높이 탑을 쌓고, 그리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가지려 하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났고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통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은 사독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사도직을 이 혈통과 무관하게 그냥 로마가 뽑아서 그냥 세우고, 그리고 그 뒤로 대제사장들은 돈을 주고 매매를 했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도 없이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거예요. 주전 30년 헤롯이 통치하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나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무려 28명이 임명이 되었어요. 대제사장은 평생직입니다. 은퇴가 없는 것이 대제사장이요. 은퇴는 죽는 순간 은퇴죠. 그런데 여러분, 100년 동안이나 28명이 대제사장직을 했다는 겁니다. 성직을 매매한 것이죠. 돈으로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높은 곳에 앉으려고 하고, 서로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분리되는, 그리고 영적인 자리, 거룩한 이 선택받은 이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하고 예배드려야 될 그 자리를 돈으로 매수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런 세상 가운데 이 백성들은 어떤 처지에 처해져 있겠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몹쓸 세상, 이런 땅에서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한 종교적인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바로 에세네 종파라고, 이 종파들, 에세네파가 이 세상의 제사장 그룹이에요. 원래 제사장 그룹이에요.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하고는 광야로 가서 모임을, 집단 체제를 가지게 된 겁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세례를 행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모임을 갖고 공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예요. 참고로 이 유다인들은 이 네 가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네 가지 종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첫 번째 종파가 가장 율법을 수호하겠다고 평신도 공동체로 세워진 것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랍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예요. 평신도 그룹이에요. 그리고 사두개파 그룹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이 헤롯과 함께 정치적인 것에 붙어서 기득권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 천사나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천사나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바리새파는 천사도 믿고 또 부활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 바로 젤롯당입니다. 젤롯당은
오른쪽에 항상 칼을 품고 다니면서 이 세상 뒤집어 버려야 되겠다, 무력으로 뒤집어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젤롯파.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들은 대부분 젤롯 땅이 많았어요. 항상 칼을 차고 다니고 이 불합리한 세상, 부조리한 세상을 한 뒤집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다, 완전한 어둠이 내려왔다, 이 세상은 이제는 끝이다, 이 세상에서는 손톱만큼도 희망을 두지 못하고 이 세상 바깥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막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오늘 빈들로 들어가서 생활했던 사람이 이 에세네파입니다. 이 에세네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가 빈들로 가서 한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빈들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학자들이 그때 당시를 추측해 보니까 에세네파가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이 할머니가 돼서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자라날 때쯤 돼갖고는 한 7, 8살쯤 되면 아마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일찍 나이가 들어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었고 이 부모는 죽었으니까 결국은 이 아이가 광야로 갔다는 것은 광야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에세네파의 도움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는,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생활했고 그곳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가지고 훈련받고 자라났던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흐름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황제가 사는 세상,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그런 사람들, 왕들의 세상, 이 세상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죠. 가져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 성거룩함을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이 도시 문명이라는 이런 곳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빈들이라는 것은 빈 곳이에요. 비워져 있는 공간이에요. 비워져 있는 공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비워져 있는 공간. 인도에서 0이라는 숫자를 발견했어요. 0. 0이라는 숫자는 비어있다, 없다라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0이라는 숫자를 얼마 동안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만물은 세계가 꽉 채워져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비어있다라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인도 사상은 0이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동양 사상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영의 세계를 인정합니다. 동양화와 서양화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 동양화는 모든 화면을 색깔로 다 채웁니다. 흰색을 써야 된다고 하면 흰색으로 다 채워요. 모든 공간을 다 채워야 그림이 되는 것이 서양화입니다. 그런데 동양화는요, 그냥 하얀 백지에다가 동그란 달 하나 그려놓고는 끝, 다 그렸다고 그래요. 그 많은 데다가 동그란 거 하나 딱 그려놓고는, 달 하나 그려놓고는 희웅찬 달 속에 있는 그 빈 공간, 그 빈 공간과 이 달이 어울러져서 그림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봐야 되지만 그 빈 공간을 볼 수 있어야 이 그림의 참 이 동양화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빈 공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채우지 않지만, 비어있지만 그곳을 통해서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고 또 생명력이 발동하는 그런 곳이 바로 빈 곳이에요.
꽉 채우면은 죽은 곳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 그리고 도시라는 문명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도시 문명은 빈 곳이 없어요. 다 채워요. 빌딩도 다 지어대고, 빈 땅이 있으면 거기다 아스팔트 세워야 되고, 아스팔트 그리고 빌딩 다 세워서 채워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도시 문명이라고 한다면, 이 도시 문명에서는 이거 숨을 못 쉬고 답답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빈 곳은 그 빈 곳 때문에 숨을 쉬고 생동감을 갖고 새로운 뭔가가 창조되는 세계로 보는 것이 바로 빈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도시를 떠나서 빈들에서 살았어요. 빈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것을 내가 잡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털어버리는 삶을 산 겁니다. 내어놓는 삶을 산 거예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요한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뭐 화려한 옷이 아니지요. 낙타털을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언자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들에서 광야에서 생활하려면 낙타털을 안 입으면 삶이 죽어요. 겨울에 낮에는 덥다가 밤에는 춥기 때문에 이런 날씨 속에는 이 낙타털과 같은 옷이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목동들이 주로 입는 옷이고, 먹는 것도 보면 메뚜기와 석청이잖아요. 소금물에 익혀서 숯불에 구운 메뚜기와 야생 벌꿀, 이게 가난한 유목민들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옷차림과 먹는 것을 왜 구태여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할까? 삶이 단순하고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이 비어지고 단순하면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어지고 단순한 이런 사람 요한을 찾아서 각지에서 몰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요한이 그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를 찾아왔느냐? 갈대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무슨 말입니까? 이런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이 내 가치를,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비싼 것을 취하려고 하고 내 삶을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보려고 온 이유가 뭐냐? 장차 좋은 것을 구하고 잘 살고 멋지게 살고 또 인생이 잘 되고 뭐 이렇게 많은 것을 얻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찾으러 왔느냐는 거예요. 머릿속에 자꾸만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이런 욕심을 가지고 빈들에서 있는 나를 찾아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빈들로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털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빈들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인생에서 빈들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빈들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려 하고 채우려고 하고 세상이 걱정과 근심 같은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만 하니까 머리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못 사는 겁니다. 좀 비어 있어야 숨을 쉬고 비어 있어야 사는데 꽉 들어차 있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머리를 헤롯의 생각으로 채워놓아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황제, 로마 황제의 생각으로 채워놓아서는 안 돼요.
빈들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빈들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가 집중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또 가지려고 하는 욕심들과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비워내어야 돼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어떤 장소 가운데 빈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빈들로 나아가고 빈들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영적인 그런 비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그리고 신앙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빈들에 살면서 자라났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빈들에서 사는데 자랄 수가 있습니까? 인도 사람들은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배우는 단계. 이 아주 어릴 때를 얘기하는 거죠. 배우는 단계는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하면서 제자가 되어가고 그리고 배우고 이런 단계를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고 그래요. 두 번째 단계는 책임지는 단계입니다. 결혼을 하고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책임지고 또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이 있고 또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고 이런 관계를 두 번째 단계라고,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지는 단계라고 해요. 세 번째 단계는 숲으로 들어가는 단계예요. 숲에 왜 들어갑니까? 명상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 이 세상에서 책임지는 것보다도 더 높은 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런 단계를 더 높은 단계로 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례자가 되는 겁니다. 들길을 걷고 산길을 걷고 들판으로 나가서 걷는 것이죠. 걸으면서 걸어보세요. 다 모든 것이 다 털어져 버립니다. 생각이 머리에 꽉 쌓여있던 것이 걷는 것에 의해서 다 털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신이 준, 하나님이 준 그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 최고의 경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삶을 여러분 무엇으로 자라났다고 보는 겁니까?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책임지고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가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으면서 어떻게 자라났다는 겁니까? 육체적 체력이 튼튼해졌다, 아니면은 뭔가 사회적인 지식이 풍성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는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는 제사장으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빈들에서 자라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말라기 이후에 예언자가 400년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00년이란 기간 동안에 예언자가 없었어요. 그들이 이제부터 예언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예언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언자라는 이 말의 뜻은 예언하다, 미래를 점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언하다는 것은 맡을 예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겁니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400년 동안이나 가뭄이 온 거예요. 영적인 가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이나 영적으로 기아 상태에 빠져서 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 400년 이후에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자라났다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전하는 자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교와 친밀한 친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를 자라나고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요. 특히 어떤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까? 광고, 뉴스, 이런 거죠. 광고는 회사를 알리거나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게 광고예요. 광고는 자기 것을 알리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알리려는 거예요. 날 좀 봐달라고, 내가 한 거를 좀 자랑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거. 광고를 듣고 삽니다. 그리고 뉴스는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세계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연결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미국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 아프리카에 사건이 터지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뉴스를 통해서 세상과 연결되어 삽니다. 그런데 광고를 아무리 많이 듣고 뉴스를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결코 자라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소리는 소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굶고 기근에 빠진 것이 아니라 뉴스나 광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인생은 결코 성장하고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게 나아요. 세례 요한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 빈들입니다. 빈들은 바깥에서의 삶을 의미해요. 안에서의 사는 삶이 참된 삶이 아니라 바깥에서의 사는 삶, 생활 속에서, 걸어가는 것 속에서, 숲 속에서, 오솔길을 통해서, 거기에서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을 털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다 내려놓고 뭔가 해서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가득한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이런 빈들로 가야 합니다. 이런 빈들에서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빈들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묶여져 있는 것들, 잡혀 있는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오직 세상의 뉴스나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삶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롯데타워 같은 높은 빌딩을 짓고 높은 곳에서 권력을 움켜쥐려고 하고, 또한 헤롯 왕들처럼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하는 그런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꽉 채우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우리의 소나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비워버리고 오직 영적인 빈들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홀로 만나고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빈들에서 전해주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생히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약한 육신이 견뎌나고 우리의 이 비겁한 현실 속에서도 강인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약하고 또한 지쳐 쓰러져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얻게 하시고 생동감을 얻게 하시고 생생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